고마우신 하나님, 또 새날을 열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또 마지막 주간인데 또 새해를 맞이하게 또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마무리도 잘 되고 또 새로운 정말 출발이 참 자신감을 정말 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정말 우리 건강과 위생과 또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짐을 맡기라고 하시고 행사를 맡기라고 하시고 염려도 맡기라고 하셔서 다 주님께 정말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정말 도우시고 항상 계산적으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정말 생각하며 믿음으로 정말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좋은나무교회 주님께서 또 더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장입니다. 시편 41장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에서 여러 이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 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우리가 모든 자를 이렇게 총칭할 수 있고요. 이런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살폈던 사람이 행여라도 재앙에 빠질 때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복이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현세에서. 또 원수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원수들의 뜻은 내가 망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아프게 될 때 병상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2절 이하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은 돈 주고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가난하고 관계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모습이죠.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과 재앙에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가 2차 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존재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시고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취향에 의해서 좋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이게 무질서하게 사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돕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질서가 또 질서 있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애쓰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무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목양실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화분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화분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물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말라 비틀어진 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이거 물 한 모금만 줘도 이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제때 뭐 많은 물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양의 물만 줘도 이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아,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 주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었구나. 눈길 한번 주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저 화분이 살기 위해서 그 물 한 모금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무심했다. 내가 뭐가 그리 바쁜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무심했구나. 화분 하나 살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야, 저게 살기 위해서, 응? 많은 양의 물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한 모금의 물일 텐데, 참 그거를 기다린 이 화분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제 그런 글 중에, 날 때부터 어떤 시각장애인인 어떤 자매가 있는데 30대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이 집안이 엄청 깨끗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자존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거 하면 그냥 본인들이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어디에다 놔야 되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한 번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거 흐트러뜨리고 막 그러면 더 불편해서. 그래서 뭐 이런 청소나 설거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원봉사자가 바람 쐬러 이제 가자고, 요즘 이제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막 너무 답답할 테니까 바람 쐬러 가자고 하루 그냥 가까운데 야외로 근교로 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데, 오늘 우리 자원봉사자님이 이제 어디 하루 바람 쐬러 가자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삶에 미련이 생겼다. 그러니까 의욕이 생겼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이분들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뭐 나들이 한다는 게 뭐 얼마나 뭐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 인생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삶의 의욕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느끼면서, 야,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일단 이런 우리의 자세부터 바뀌어야만 되는구나. 그분들한테는 내가 주는 눈길, 내가 섬기는 뭐 그런 소량의 금액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삶의 의욕이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섬기는 이런 그림대회를 열었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느꼈어요. 참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울 수도 있고, 더 그렇죠.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또 행복감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저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우리가 어떤 기회를 주고, 이게 삶의 의욕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걸 느끼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오늘 말씀대로 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어떤 이런 일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행여라도 우리 주위에, 나도 힘들지만, 그렇죠? 나도 힘들지만 또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우리가 살피고 보살피고 돕고,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된 이런 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